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읽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늘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지인들과 또 만나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이요, 에디슨까지 거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죠. 다 죽은 사람들이고, 또 요즘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심보, 그 마음 중에는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존경할 만하냐? 존경할 만한 게 없다. 다른 사람은 낮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는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이 탑3에 들던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맨날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방귀 뀌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뭐가 존경스럽겠습니까? 또 맨날 교회 안 나오면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나와라. 또 사회적으로 돈이 없는 목회자가 무슨 존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과 다르게 앞선 세대들이 우리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고 그것을 높이 살던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위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또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내 삶을 성찰해서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니까 자라나게 되고 삶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존경과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런데 저희는 차마 이 말씀을 입에 올리지 못하죠. 사실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바울이 다 있나, 말씀 좀 안다고 사도라고 좀 교만 떠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의 사실 뜻은 내가 과거에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나를 좀 본받아 달라 권면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한 권면이 있음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웃이라든가 또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을 만한 거, 한 번쯤 찔러볼 만한 거 찾느냐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죠. 너 핍박했잖아. 너 지금 하는 거 어색해. 그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복음 증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 증거, 선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더니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혔죠. 지금 이 골로새를 쓰고 있는 상황이 바로 감옥,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라면, 일반인들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감옥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복음 증거에도 힘을 썼고
또한 직분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있어요. 또 모든 것이 나와 나의 어떤 계획과 예상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어떤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아중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두 가지 모습에는 늘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서 생각을 품습니다. 나쁜 놈들, 이유 없이 나를 가뒀다. 이유 없이 나를 모함했다. 내 얘기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죠?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억울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도 갑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적인 제일 악질이라는 감옥에 와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막막한 상황의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 나올 수 있는 건 불만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내가 지나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복음 증거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도 그렇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이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인데요. 이 빨간색 글씨책 보시면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는 무고하다, 내 억울함을 풀게 변호인들을 불러달라 떼쓰지 않고요.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과 철학들 사상들을 경계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함으로 연합하라,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접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로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위한 그 찰나의 순간을,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나에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바울과 다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물론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또 믿음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 영상을 보았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제1대 우리 조선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 나라를 침탈했어? 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의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쵸?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죽기 전까지 보여준 우리 말과 행동, 그 모습이 그 증거인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그 하얼빈역을 떠났냐? 그렇지 않죠. 당당히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침탈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대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보여주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되죠. 그리고 처형 직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아까 보셨지만 호디벌 하나 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의순 감옥에서 미완으로 마치긴 했지만 우리 동양 평화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양 평화론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겠지만 이 리승이라고 하는 그 중국 지역에 평화 구역을 설정해가지고요, 우리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공동 화폐를 발행해서 이 나라, 그죠, 안정적으로, 지역을 안정적으로 만들자. 또 언어와 문화 교류를 해서 서로의 잘못된 그 차이점들을 줄여가자라고 하는, 요즘에 말하면 그죠, 유럽의 EU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평화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했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회와 논문들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그냥 독립운동가로만 평가하지 않고 평화주의자, 평화사상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였습니다.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감옥과 타의적으로 정해진 그 죽음의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후손된 우리들은 그 의사가 보여준 그 모습과 그 정신을 반드시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또 이 거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계신데요. 사진에 보시지만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이십니다.
이 조마리아 여사는요,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듣고 짧고도 단호한 편지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관중 원사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텐데요. 죽음을 앞둔 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여서 나라와 그리고 어미에 대한 뜻을 다하라, 그 사명을 다하라, 우리 결연한 의지를 우리 편지를 통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지물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목적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삶과 계획을 정하여서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은 선하고도 생명력이 있기에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26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한 안중근 의사에게 맡기셨던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맡기신 일을 시작한 바울과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희들의 결단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후회스럽지 않을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면 두 번째, 바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 증거의 힘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본문 2장처럼 깨어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취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던 상태에서 취한 것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이거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검색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찾아보라고 하면 검색 좋아요. 네이버, 구글링, 다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색은요 싫어합니다. 검색은 바로바로 해요. 바로바로 합니다. 이거 뭐가 있지? 그런데 사색은 게을리합니다. 자, 검색하면 편해요. 뭐가 많이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었네. 빨리빨리 찾아요. 그런데 검색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반경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장에 필요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 검색의 중심이 나니까요. 필요한 것들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확산성이 아니라 수렴되기 때문에 인생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고 나를 넘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색은요, 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보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하나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물으면서 내 삶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려서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단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넘겨주실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수도사였고 신학자였던 루터가 이 말씀을 한 번 보았을까요? 아마 수십 번을 읽어갔을 겁니다. 그런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그동안 지나쳤던 이 말씀이 생명력과 능력이 폭발하면서 당시에 만연했던 금전적인 목적을 삼았던, 목적을 만들었던 그 인간적인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오직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함으로써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경건함, 그 거룩함의 회복이 지금도 확산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양지면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 데리고 1박 2일 정도로 선교여행 가면 좋겠는데요. 내년 선교학교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들어서기 전 500여 미터 앞에서부터 쭉 언덕길이 펼쳐지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 양쪽으로 우리 순교자의 이름과 또한 그분들이 생전에 품었던 성경 말씀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이 비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소박합니다. 경건하지도 않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소박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처럼 어떤 볼만한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가 유품으로 남긴 성경이 있었고 빛바랜 사진들, 동판,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초상화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며 쓴 남겨진 글들 몇 점이 있을 뿐입니다. 고향집과 가까워서 우리 순교자 기념관을 자주 찾는데요. 이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면 항상 느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없이 살다가 가신 분들이 없구나.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영광이구나. 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순교자가 그냥 죽음으로만 죽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 순교의 의미가 별로 없죠. 두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확신 속에 내가 죽음과도 바꿀 만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도 갈 수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처절하게 또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응답의 열매를 저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했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게 살아서 이곳 저곳에 응답이 필요한 곳에 믿음의 파란들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가는 도시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기도로서 이단과 비진리 영들을 물리쳤고 대적했고, 또한 기도로서 많은 성도를 회심하며 말씀 선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할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눈빛부터 살아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무언가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반드시 우리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향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뜨거운 게 찹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도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시는데 같이 울어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이 채워져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기도의 맛, 기도의 생명력을 반드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가오니아의 그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다라고 말하고,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르메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들을 추앙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4장 15절처럼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겸손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뭐? 너랑 나랑 같다고? 너랑 나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질 않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너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멍 때리고 있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죠. 이 깨달음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기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1, 2부의 말씀,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음이 온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갇혀있는 나를 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면 그 깨어진 틈으로 들어올 건 딱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거 들어오는 것이지요. 내게 필요한 거 그 깨어진 틈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제일 더러운데 뭐 또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제일 더러운데 내가 깨지면 그 더러운 깨진 틈으로 더러운 게 나가고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득 채워지고 채워 흘러넘치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마쳤다고 해서 영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것,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그쯤 가서 넘어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끝까지 정성을 다해 난 영광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나를 그 일부라도 들어주셨다는 것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지요. 영광이라는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 위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나를 깰 수 있는 것인과 동시에 악한 마귀의 괴와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라고, 또는 기도의 처소를 우리 구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필요한 기적과 또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열어주신 세 번째 주, 우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멘.